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은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 우리들이 십계명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외웁니다만은 사실은 이 십계명의 전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와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었습니다.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하여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은 항상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리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길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모진 애를 쓰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요셉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생애가 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고 다니엘 역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 일들이고 마침내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결론 지어졌던 것처럼 이 출애굽 역사에서 만나는 험난한 시작, 그러나 그들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적을 몇 가지 보여주셨고 30절,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방향을 돌려서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기가 찼습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집트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이 더 강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었겠느냐?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98년 프랑스 혁명,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신은 없다고, 그리고 성령체를 모아서 불태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 안식일 제도를 게으르다 말하면서 마치
이후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야기합니다. 7일에 한 번씩 쉬는 것 그건 게으르다. 그러므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열흘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오페라 단원으로 춤추는 그 무희를 데려다가 가마에 태우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가졌던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 저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안식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무신론으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안식일 계명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버린 그 사람들은 진안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또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리고는 감독들에게 말하기를 매일같이 벽돌은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지만 그들에게 짚을 내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곤욕을 치르게 됐을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와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가려주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기 출애굽을 지나가면서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두 가지 섭섭함.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 그냥 고센 땅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은 그들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넘어진 듯 쉬어가겠다고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 말고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왕에 할 일이라면 잘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여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우니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늘까지 가는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때 이사야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도 성급한 불평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도 하나님 백성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타이르십니다. 6장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내보내리라 말하지 않고 쫓아내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가라 하는 게 내보내는 것이라면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는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강제로 내보냅니다. 제발 좀 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1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곧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면은 창세기 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진흙을 얻기 위해서 이 지구에 진흙을 떠서 빚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그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신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먼 그런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여 내겠다. 그 약속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할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다면 우리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노역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가? 그들의 궁금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위하여 나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말 답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9절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가라.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조금 전에 들어갔다 쫓겨나는데 아니 거기를 또 가란 말입니까? 그는 불평합니다. 12절에 6장 10절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지금도 또다시 제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키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입이 저는 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시죠.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가라, 불평하는 백성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지난번에 궁궐에 갔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길 또 가라고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다 말하라.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바캉스 놀러간 것 아닙니다. 휴가한 것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다가 붙잡혀서 반모섬 광산에 가서 100세에 가까운 90이 넘은 노인애가 광산 노동을 하면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말씀하십니다. 본 것을 다 가서 전하라고요. 또다시 여기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도 빼먹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건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그런 건 전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잘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에 거부 반응을 느끼면은 그거 말 안 하고요. 제가 여러 해 동안 한국연합회와 북아시아 태평양 제회에 청지기 부장을 했습니다. 지역에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많고 이 청지기에 대한 것을 언제 가르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분 얼굴들이 빨개져요. 청지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1조에 관한 것 언제 가르치냐? 그러면 침례 받기 전이냐? 침례 받은 후냐? 말하면 침례 받은 후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침례 신문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며 지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촉구하면 예라고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침례 신문엔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야기하라고요. 다 이야기하라. 출애굽기 6장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때 또다시 세 번째 모세가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무슨 변명일까요? 1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전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하다는 그 표현은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 히브리어에는 그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입이 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바로 임금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 이거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네. 형이 너 대신 가서 말해줄 것이다. 너는 바로가 보기에 널 보면 신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다. 네. 사실 그랬습니다. 인간 중에 신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성의 능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신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정하여 준 신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바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요. 지팡이를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지요.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병이라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여기 시편 82편에는 시편 기자가 우리를 가리켜 이런 표현을 내는데 참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인가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고 사슴의 새끼는 사슴이고 악어의 새끼는 악어이고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이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신의 아들은 그건 뭘까요? 코끼리 아들이 코끼리라면, 사자의 아들이 사자라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신의 아들은 뭐가 되지요? 네. 신의 아들은 여전히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정말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82편과 여기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신이 될까요?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에게 모세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이제 출애굽기 7장 2절로 되돌아와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호와가 누구한테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난 여호와를 모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개구리, 파리, 송아지, 메뚜기 이런 거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섬기고 또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데,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그때쯤에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의 큰아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10재앙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10재앙을 보면 바로의 궁전으로부터 먼 곳에서부터 강에서,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메뚜기, 이렇게 바로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재앙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올 때에 그가 깨닫고 회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점점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태양이 내리쬐을 때에 아이스크림에 해가 쪼이기 시작하면 그 단단한 아이스크림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점점 녹아서 액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면서 가까이 올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물컹물컹하던 진흙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단단해서 물 셀 틈이 없이 그게 바로 진흙덩어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재앙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바로의 마음은 진흙과 같아서 이 10재앙이 가까이 자기 궁정에 들어올 때까지 그의 목을 곧게 하고 완악하여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항상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으니 용서받는 것을 일상으로 여겨가지고 이젠 죄 짓는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촛물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완전히 녹아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스며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